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하고 그저 내 힘으로, 그저 내 의지로, 그저 내 뜻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잠기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찬양 오직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또 동해안에서 일어나는 산불 때문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픔과 재난의 소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속히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또 변화되어서 또 이 땅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각자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죄에 넘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세우셨사오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주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갈등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형제자매들 또 노안으로 만성적인 질병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떠나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 멀리 학교에 나가 있거나 또 군대에 있거나 또 직장 때문에 또 멀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들을 그 자리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때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데려가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정도 좀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게도 기회가 돼서 그 한국 초등학교에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니게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학교가 이렇게 된다. 또 마침 그 학교에서도 미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 수업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 영어도 같이 또 말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좀 또 도움이 되겠다 싶으셨는지 또 감사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재미도 있다고 하고 또 힘든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단체 기합 받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애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같이 벌을 써야 되는지 정말 화가 나 죽겠다. 사실 그 미국의 이 사회 문화는 이 개인주의 이게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다른 사람 것까지 그렇게 막 하는 경우가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좀 우리나라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이렇게 집단적인 성향이 좀 강한 면도 있죠. 예, 단체 기합 아마 뭐 다들 학창 시절 때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큰 사건들이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그 강원 강릉 동해 일대에 이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나게 된 원인이 이 60대 되는 그분이 주민들이 나를 무시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주 고의로 불을 토치를 가져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뭐 엄청난 이 재난을 가져왔었죠. 한 사람의 그 분노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지금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날지도 모른다. 또 러시아가 디폴트 국가 부도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또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이 3차 세계대전까지도 운운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 이 푸틴이 시작을 했고, 또 한간에는 이 푸틴이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끌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어디까지가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전 세계가 지금 들썩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위치, 또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푸틴이 러시아 세계에서 제 두 번째 이 무기 군사 강국이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가 들썩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겠죠. 우리도 최근에 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걸 우리가 대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통령 선거, 대선. 그런데 이 선거는 우리가 그래서 군산시장을 뽑는 이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 지자체의 장을 뽑는 것은 이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결국 나라 전체의 경제, 또 문화, 또 세계 안에서의 어떤 위상, 모든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 사람의 위치나 신분에 따라서 그 영향력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단체 기합을 받으면서 왜 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처럼,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그 주일학교에서 아담의 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런 벌을 당해야 되는가. 그러나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첫사람이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나라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아담은 첫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그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모든 인류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말한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한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저 우주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이게 침투해서 들어왔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서 작용하게 되었다, 역사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죽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조상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망이 따라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사망이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 살펴보더라도 정말 내가 죄 없이 죄가 없는 존재인가?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아주 미운 짓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라면서 또 그러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행동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 어쩌면은 그 죄의 DNA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성인도 사실 그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번째로는 결국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은 죄의 결과, 죄의 저주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죄와 관련이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 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를 들어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금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세우기 이전에 살인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살인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의 상식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 과속을 해서 이제 이래서 벌금 딱지를 뗀다.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시속 50km 이상 달리지 마시오. 또 학교 주변이니까 시속 30km 달리지 마시오. 라고 분명히 이제 팻말이 있고, 그렇죠? 법으로 정해지고 팻말이 보이고 그게 있어서 이제 과속 딱지를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은 과속이 아니다. 과속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것도 그전에 있었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이 있었고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야 했다. 이 말은 뭐 사람들이 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양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이전에도 이 세계 문화에서 이로써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문화권에서 죄로 정하고 벌을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로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다시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율법이 없었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건 좀 이해할 만한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 좀 애매하죠.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금단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금단의 유혹.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막 그 죄를 짓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끌리지 않았을까요?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살인이 없었고 그러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율법이 더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 자기 의의를 쌓고 안도감을 느끼고 또 교만하게 되고 위선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좀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율법이나 또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순종해서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문제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인데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의 심각성을, 죄의 중대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살인을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죄로만 생각을 했는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살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그 범죄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더하게 된다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막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우리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어떤 부분은요 조금만 아프면
막 금방 증세가 나타나고 병원을 찾게 되고. 근데 이 간은 70% 80%까지 4분의 3 이상이 망가져도, 딱딱해지고 굳어져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되는 거죠. 잠깐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바로 그 절망적인 상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모세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율법에 정한 그런 죄, 그거 말고도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아담 때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죄를 지으면서 결국 그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거죠. 그럼 아담부터 모세까지 해서 이 모세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모세까지가 지금 모세가 주전 1500년 사람이니까 그럼 아담부터 모세까지? 그럼 그 모세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인가? 아니요. 여기서 이 모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 모세의 율법의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언제까지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실 자의 모형. 모형이라는 것은 마치 큰 건물에 어떤 미니어처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제 만들어서 그 큰 건물에 이제 축소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큰 건물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 작은 걸 보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바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온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표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예수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지.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선물.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선물이 뭐다? 의의 선물이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 의의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렇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잖아요.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7절 하반부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뭐가 또 따라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죄가 아닌 의가 역사하게 되고, 의와 함께 뭐가 따라오겠어요?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5장 1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리라.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랬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즉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은 또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가? 아니요. 바로 한 사람 순종하심,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중대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가 그만큼 심각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의 무게가, 죄의 책임이 그만큼 큰 만큼, 그렇게 큰 만큼 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기를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뭐가 왕노릇한다고 그랬냐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그 전에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과거에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는 그 시대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제가 보니까 더욱인 것 같아요. 물론 앞뒤의 말씀 다 중요한데 더욱.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렀다. 그냥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됐다 하지 않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이렇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더욱. 왜 더욱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함.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받는 그 생명,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확실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차원이 다르다. 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 사실 그 분량으로 따지자면은 물론 그 결과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분량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의 범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뒷구절에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그게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아담부터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의 죄의 분량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사람의 범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범죄. 그런데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결국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제가 앞에서 쭉 설명한 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여러 번 들어서 이미 또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게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넘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 그전에는 뭐가 왕이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의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서 결국 죄를 짓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왕노릇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왕노릇하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즉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그러면 의를 행하지 못하면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가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이지, 의를 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못 간다. 아니, 나는 오늘 죽어도, 오늘 죽으면은 내일 주님 오시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의를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왕노릇,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 근데 그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군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왕.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많은 사람의 죄,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 그 죄의 책임을 지시고 엄청난 저주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실까요? 믿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배운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뭐 결혼했습니다도 올라오고, 근데 가끔 저한테 또 편지를 해서 교수님한테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제가 행했던 것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구나. 국내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우간다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배웠던 걸로 제가 세미나 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보람, 그러한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널리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하시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